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라에도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는 일에도 절기가 있죠. 나라의 절기를 잘 지키면 애국하는 자입니다. 농사의 절기를 잘 지키면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불림을 받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기를 잘 지키면 우리 신앙은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바로 예수이죠. 기독교는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크리스찬, 예수쟁이라고 이렇게 일컫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를 전하는 이 복음의 중심이 되는 교회의 상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이죠. 십자가 보면 교회이죠. 예수님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다라고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 십자가로 상징하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되는 부분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당하시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이 사순절기의 시작인 성회 수요일이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제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순절이라는 것은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기억하고 묵상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왜 40일이었을까요? 성경에 나타난 40일이라는 숫자는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40일이라는 숫자를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끌었던 모세가 불림을 받기 전에 몇 년간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훈련을 받은 것이 광야에서의 4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 기록된 돌판을 받기까지 40일 금식하며 지냈습니다. 뿐만 아니죠.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연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후 성천하시기 직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사역을 마무리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40일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의미를 부여하셨을까요? 40이라는 숫자에.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의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는 기간이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광야에서의 영적 훈련 기간이 또한 40이라는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변화와 출발의 기회로 삼으시기도 하시는 것이 4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이루신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순절을 40일 동안 지키는 이 자체도 경건하게 보내야 하는데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40일이라는 이 숫자를 통해서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시고 사순절 40절기를 40일 동안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이 오늘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왕의 왕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습니까? 죄 없으신 분이 모든 죄짐을 짊어지셨습니다. 생명이신 분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사실을 깊이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신앙생활의 변화와 성숙을 얻게 해주는 40일 사순절기를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순절은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으면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다는 신앙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을 경건하게 보내며 기억해야 될 것을 우리가 알아봄으로 생활신앙에서 예수의 한계가 깊이 배어나오는 예수정의들로 성숙해지는 절기로 맞이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순절기를 보냅시다. 여러분, 사람은 생각한 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하는 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묵상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순절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절기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따라서 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안다고, 많이 안다라고 착각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조금만 시험이 와도 쉽게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죠. 잘 넘어지는 사람, 자기 성격을 컨트롤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예수를 깊이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 삶에 실수가 많습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느냐 물으시고 대답하니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가 예수님이 고난의 시작, 십자가를 지시는 시작점에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는, 주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 발걸음에서 결국 낙오되고 마는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요? 온전한 예수의 사람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는 예수님을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피상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거칠어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온전한 예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은 베드로 같은 실수 번복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잘한다라고 사람들 앞에서는 자랑하지만 시험 앞에서, 연단 앞에서는 그냥 나가 떨어지는 포기하고 불신앙의 모습으로, 시험에도 허덕이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온전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40일간의 사순절기 동안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대해서 오래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은 누구를 위한 삶이었는가? 그 누구를 위한 삶을 위해서 어떻게 사셨는가?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한 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순절 절기의 삶이라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의 향기가 깊이 배어 나오도록 깊이 생각하고 생각한 대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한 것은 어떻게 내 삶 속에 실천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따라서 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의 흔적을 자기 몸에 가질 정도로 고난의 영성에 배어 있는 가운데 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도록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뜰만 받는 교인이 아니라 이제 성소의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성도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생활 신앙의 삶을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다시 말해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3장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가장 세상에서 고상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흔적을 내 몸에 채우는 고난의 영성 가운데 예수의 흔적을 지닐 수 있는 그러한 사순절기를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따라서 합니다.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이 되도록 하십시다. 아멘. 사순절 기간에는 주로 4가지 의식이 거행되어졌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회 수요일을 지켰습니다. 지난 수요일이죠. 초대교회 이후에 교회 역사 가운데 제2의 수요일이 되면 영적인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제2의 수요일에는 감람나무를 태운 재에다가 감람유를 부어 섞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마에 십자가를 그려주고 발라주는 예식이 있습니다. 왜 이런 퍼포먼스를 하느냐? 이 성회 수요일부터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철저히 회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의 수요일은 바로 회개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금식을 했어요. 아침, 점심으로 하루에 2번씩 금식을 하다가 15세기 와서는 하루에 1번씩 금식을 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너무 삶이 바쁘다 보니까 고난 주간에 집중해서 3일 하루 아니면 하루에 한 끼 이러한 금식을 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간접적으로 동참하는 그런 영적인 퍼포먼스를 했던 거예요. 세 번째로는 절제입니다. 먹는 것도 절제하고 입는 것도 화려한 것을 절제하고 오락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절제의 모습을 가졌다는 거예요. 음악도 세상 음악 듣지 아니하고 찬양만 듣고 우리 늘 하는 인터넷도 신문도 핸드폰을 통한 여러 가지 유튜브도 이 모든 것을 절제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해왔던 내 육신을 위한 모든 것을 다 절제하는 거예요. 이러한 절제의 생활로 나 자신을 쳐서 육적인 만족을 위한 모든 것을 끊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는 사순절, 이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간접적으로 동참해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구제와 선행이었습니다. 금식이나 절제를 통한 경건의 생활도 유지해 나가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머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구제하고 선행하는 것을 통해서 경건의 삶을 유지하라.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타인을 위해서 관심을 갖는 것 또한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것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간 동안 삶의 자리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와 가부들, 영적으로 낙심하고 또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돌보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낮은 자의 자리에서 낮은 사람들을 돌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사순절기에 우리가 네 번째로 지켜야 할 퍼포먼스라는 거예요. 이처럼 죄의 수요를 지키고 금식하고 절제하고 구제하고 선행하는 실천하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사순절을 지나고 부활절 다음 주에 고난 주간 동안 우리가 금식하면서 모은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부활절 나눔 잔치를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 낮은 자리에 있는 이들을 구제하고 그들을 향해 선행을 베푸는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 이 사실을 우리가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받을 이유가 없으신 분이 나를 위해 고난 받으셨음을 믿습니까?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이 사실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또 신앙의 선배들처럼 절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행과 구제를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주님의 고난의 이 사순절기 동안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것은 바로 절제하는 것입니다. 금식하는 것입니다. 구제하고 선행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 사순절기에 보다 더 경건되게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더 큰 영광 가운데 거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 1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이 고난에 참여할 때, 다시 말해서 성의 수혈에 참여하고 금식하고 절제하고 구제하고 선행의 삶에 동참함을 통해서 이 놀라운 경건의 삶에 깊이 들어감으로 더 큰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부활을 준비하는 사순절이 되도록 하십시다. 사순절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죽음과 생명입니다. 사망과 영생입니다. 첫째, 사순절은 내가 죽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실상은 예수님의 죽음은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이었습니다.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신 거예요. 내가 달려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나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골고다 언덕에는 십자가가 3개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4개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두 강도의 십자가, 그리고 내 십자가.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골고다 언덕 위에 여러분의 자신의 십자가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가 나 때문에 죽으셨고 내 대신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예수님이 죽는 순간 우리도 죽었다는 의식 속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사순절기에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의 영성으로 충만하여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자기 주장이 없습니다.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죽은 자임을 믿습니까? 사순절기는 그것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깨닫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의 욕심, 우리의 정욕, 우리의 교만,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이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사순절기 동안 철저히 나 자신을 쳐서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보므로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아나는 사순절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은 두 번째로 생명입니다. 사순절이 끝나면 부활절기가 시작되어집니다.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이 사순절의 경건훈련은 신앙의 봄을 꽃피웁니다. 그래서 죽은 것 같은 이 땅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고난과 죽음의 영성으로 가득 채우는 사순절을 여러분들이 잘 지킨다면 나와 우리의 생명이 다시 풍성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모두 생명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동참하는 사순절기를 보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고린도 후서 4장 14절에 16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너희가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속사람의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
우리의 침체된 신앙이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잃었던 건강을 회복하는 거예요. 잃었던 가정을 다시 회복하고 세우는 거예요. 직장에 관한 모든 것들 다시 부활이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 고난의 영성에 깊이 드는 사순절기를 통해 성숙한 생명을 움트게 되는 부활의 영광을, 부활의 생명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아니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우리의 권면한 것처럼 예수를 깊이 묵상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순절기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앞으로 40일 동안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생활신앙인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간 동안 우리 신앙의 성숙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예수님을 깊이 기억하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절제와 경건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죽음과 영생이라고 하는 이 부활에 관한 놀라운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기에 내 신앙의 생활이 변하면 내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위해 생명까지 내놓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절제와 경건의 삶을 살게 하시고 부활을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순절이 변하면 우리 인생의 달라짐을 믿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